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기도 잘 하셨어요? 네. 예, 대답 소리가 뭐 시원찮네. 예,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2010년에 발표하신 이 권고 주님의 말씀, 지금 우리 이튼타운 본당 공동체가 말씀의 해를 맞아서 이 모든 강의를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끝이 안 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4강, 지난번에 48항 중반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48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항은 이제 성경과 이 성인들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느님의 말씀을 참으로 살았던 사람들, 곧 성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경 해석은 불완전한 것으로 머물 것입니다. 선한 이들의 삶은 살아있는 해석입니다. 사실 성경의 가장 깊이 있는 해석은 경청과 독서와 꾸준한 묵상으로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성되도록 내맡겼던 분들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본 거였고, 계속 이어서 보면 교회사에 자취를 남긴 위대한 영성들이 명시적으로 성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여졌던 성 안토니오 아바스를 생각합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그의 저술들에서 자신의 신비 체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경의 표상들을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은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성경, 특히 코린토 1서 12장과 13장을 파고들던 가운데 사랑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성경의 매력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복음의 눈길을 돌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삶의 향기를 느끼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세 분의 지금 성인 성녀만 인용했는데 교황님은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2000년 역사,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아까 이 교황님 말했던 그 선한 이들의 삶은 살아있는 성경 해석이다. 이게 이제 성인 성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안토니오 아바스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수도 원장으로 막 성인처럼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 마태복음서 19장 21절에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철저한 가난의 삶을 선택하죠. 아구스티노 성인도 이 방탕한 생활을 해오다가 그 생활을 접은 게 결정적으로 로마서 12장, 13장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암브로시오라는 위대한 성인의 이 영향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회심은 그 이 성경 말씀이었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서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뭔가를 느끼고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 맥락이 어디서 나왔냐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앞에서 쭉 뭐 성경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성인 성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성인 성녀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뭐 인간적으로 워낙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의 뭔가를 발견하고 그 뒤부터 뭘 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한다, 뭘 한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말씀 없이 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지. 그냥 고요 속에 머물겠다. 그 템플 스테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절에 가도 고요 속에 다 머물러 있어. 그 스님들이 얼마나 고요 속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쪽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 고요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 불교의 선불교 명상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걔네는 계속 고요 속에 평온하게 있는 게 가장 핵심인데 우리는 고요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군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누군가를 느끼려고 하고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메디테이션이 아니라 묵상 혹은 관상, 컨템플레이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명상은 굉장히 초보적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실 때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나는 오늘 정말 그냥 고요 속에 머물겠다. 이거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잠심하고 침묵하고 머무르고 내면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분심들을 멀리하고 막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 자지 않는 이상은 뭔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와요. 기도 딱 시작하면 3분 안에 뭐가 들어와. 그럼 이제 그것부터 일단 몰아내고 막 이거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목적이면 이제 맨날 그것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러 와서 그냥 분심 잡념 계속 몰아내고 가만히 이렇게. 네.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교황님께서 성인 성녀들 예로 든 것은 항상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하느냐고 물을 때 물론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델로 삼았던 우리 선배들 특히 성인 성녀들이 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모델이지만 성인 성녀들도 교회가 인정한 모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의 성인 성녀를 따라가도 좋고 아니면 또 본인이 나는 이 성인이 내 스타일에 딱 맞다. 예. 그러면 또 거기에 뭔가 그 영성을 추구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저도 저의 세례명은 파트리치오지만 제가 추구하는 제가 굉장히 따르는 성인은 바오로 사도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파트리치오 성인이 저한테 배신감 느끼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비록 뭐 아니에스 데레사지만 나는 가만히 보니까 뭐 마더 데레사가 내하고 맞다. 그럼 이제 그 열심히 마더 데레사 책도 읽어보고 마더 데레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영성을 추구했고 그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황님 얘기하는 것은 성인 성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지 않느냐? 예. 왜 엉뚱한 데서 막 혼자서 막 싸우고 뭐 잘해보려고 이미 성인 성녀들이 다 먼저 했어요. 그건 좀 수월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굳이 맨땅에 헤딩 안 해도 된다. 이미 맨땅에 헤딩했던 많은 분들이 저서에 다 써놨어요. 맨땅에 헤딩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 대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예, 그 성인 성녀들 작품들은 교회가 인정한 이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냥 뭐 위인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녀 소아들에서 자서전 이런 게 성인전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게 그 안에 수많은 영성의 보화들이 담겨있고 아무 책이나 읽어도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성인 성녀들이 뭔가를 말하거든요. 그냥 본인 자서전을 쓰는 이 세상 사람들 자서전과 완전 달라요. 성인 성녀들은 끊임없이 하느님만을 찾고 추구했기 때문에 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성인 성녀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50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나약하고 죄인이면서도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열어놓을 때 전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모양이 잡혀지도록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의미 깊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표현인데 먼저 교황님의 첫 문장 인간이 나약하고 죄인이지만 진솔하게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열어놓을 때 전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돌아가신 이제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고 나서 첫 즉위 미사에서 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였어요. 예, 이거 거의 뭐 표처럼 됐어요. 예, 그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런 말씀을 교황님이 시작부터 왜 하시겠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뭐 비신자는 뭐 많이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다 열고 있으면 뭐하러 교황님이 굳이 활짝 여세요 하겠어요. 열고 있는데 못하거나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라.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이 교황님들은 서로 다른 노선을 걷지 않습니다. 다 거의 같은 노선을 왜냐하면 다 기본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새로워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이미 코엘렛이 말했잖아요. 예, 다 교회 안에서 이미 뭔가 말씀되어졌고 행해진 것들 그것을 이제 교황님께서 그대로 이어서 가면서 이제 그 시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시죠. 그걸 가장 잘하는 분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지금 교황님은 굉장히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런 문헌을 내시죠. 근데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못 여는 건 아니죠.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 이 1대1의 만남이잖아요. 이때 더 활짝 열 수 있죠. 예.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더 활짝 열고 그분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다 보면 뭔가 대화가 되겠죠. 이 대화는 매번 새로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새로움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번이나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달 이 성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예. 왜냐하면 매번 여러분이 들고 가는 것도 달라요. 한 달 살다 보면 또 뭐가 생겨 막. 이제 그걸 또 안고 가는 거야. 예수님, 제가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제가 또 살다 보니 이런 게 또 저에게 왔고 이게 뭔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매번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같을 수 없죠.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매번 새로운 문제가 옵니다. 그죠? 이제 그걸 안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 활짝 뭔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님 말씀은. 우리가 뭔가 활짝 열기보다는 딱 이제 저분이 뭐라고 할까? 내가 요 정도 말하면 저분도 이렇게 할 것 같고. 우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 맡겨야 된다. 여기서 지금 그 뒤에 설명은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이 초반에는 그냥 마음을 열면 그냥 되나 보다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교황님 굉장히 심오한 설명을 하시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요한복음서를 주해하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창조가 되었는데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베네딕토 교황 하시느냐면 그분에 의해서 모양이 잡혀지도록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이게 지금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느님에 의해서 나의 어떤 존재와 나의 삶이 그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는 그걸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성녀들은 이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러니까 imitation of Christ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 준주 성범도 부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imitation이 모방하고 따라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목표이고 그게 새로운 창조다 이게. 예.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성인 성녀들은 그거 하나밖에 목적이 없었어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예.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버렸고 그걸 위해서 투신했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예. 특히 순교자들이.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안 버리거나 못 버리는 게 많죠. 특히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소유하고 지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제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도 이 버리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버리는 이 연습 혹은 훈련, 그런 게 이 기도 시간 안에서 자꾸 되면 좋겠죠. 5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부터 언제나 새롭게 자신의 여정을 위한 지침을 찾아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고 경청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사들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문장들은 교회론입니다, 이게. 예. 교회를 지금 교황님이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공동체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고 지금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다. 여러분이 아까 기도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든 같이든 우리가 이미 신앙의 이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항상 본질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말씀 없이 뭘 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냥 교회의 본질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뭘 하는 거는 교회의 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내 개인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걸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죠. 교회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인, 단체, 공동체가 아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에서부터 언제나 새롭게 자신의 여정을 위한 지침을 찾아낸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피정 때도 제가 성체조배 하기 전에 복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줬잖아요. 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제가 이걸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교황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복음으로.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또 복음에서 언제나 새롭게 자신의 여정을 위한 지침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언제나 새롭다. 여러분 복음서 4개밖에 없고 다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외우는 구절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나 새로운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그 전에 반드시 어느 복음 구절을 뭐 똑같은 걸 하든지 다른 걸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냥 나는 기도해야지 이것보다는 뭔가 복음 혹은 다른 성경 말씀으로 뭔가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시간, 그 침묵 안에서 이제 고요히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을 말씀이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수동적으로 되어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자꾸 기도 시간을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기도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자꾸 그분께 뭔가 내어드리고 나는 자꾸 수동적으로 기도할 땐 그런 거예요. 성당에 와서 뭐 할 땐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는 주도권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어떻게 원하시는가 이런 걸 자꾸 캐치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그분한테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이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말씀의 힘으로 그래서 교황님 말씀대로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나만의 성화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어떤 도구가 돼서 내가 또 다른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나만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만 행복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수많은 예수님 제자들 성인 성녀들도 나 혼자 뭐를 터득해서 막 이런 분이 없어요. 본인이 뭘 느꼈으면 그걸 반드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본인 혼자 지복직관을 누리고 너네들은 이 경제에 올려 멀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느낀 걸 끊임없이 그 공동체 혹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너네도 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지. 그냥 나 혼자 막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니에요. 그 어떤 신비가도 그렇게 안 했어요. 대데레사 성녀가 가장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신비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그걸 바탕으로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한 분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신비에 가만히 이렇게 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분을 성인 품에 올린 거지 본인 혼자 깊은 신비에 들어가서 그거는 교회에 아무런 뭐 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레사 성녀가 본인 혼자 그냥 즐겁고 행복했으면 우리는 데레사를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그분이 했던 더 큰 일은 그 당시에 계속 뭔가 이 변질되어 가던 이 가르멜 수도회를 다시 아까 새로운 창조라고 했잖아요. 다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지금까지 가르멜 수도회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했던 그게 성녀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그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네가 저 수도회를 개혁해라. 너무 지금 뭔가 지금 예수님 뜻대로 되어가지 않으니까 그 연약한 여자 수도자가 무슨 힘으로 개혁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뭐 연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서 이게 라틴어로 히엣 눅크라는 이 아주 이 고유한 하나의 어떤 이 고유 어구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예. 그러니까 영어는 here and now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냥 잠시 왔다 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했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잊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님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선포되고 경청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미사 때 독서가 선포됐어요. 복음과 독서.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성사들 안에서 모든 성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사는 참여할 때 거기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뛰어난 신부님이 오셨네 막 가서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물론 그분이 뛰어날 수 있죠. 예수님은 뛰어난 도구를 또 사용하시는 거지. 그분이 본인 자랑만 계속 하겠어요. 설마 그렇게 가가지고 예수를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예, 저도 프리스턴 가서 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제가 태어난 거 얘기하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 저 와가지고 왜 자기 태어난 거 얘기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태어난 게 지금 여러분한테 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곧 태어나실 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주일이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뭔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어떤 도구로 쓰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교황님은 이걸 조금 더 설명하십니다. 55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찬례는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찬의 사건에서 성사적인 살이 됩니다. 성경이 성찬례의 신비를 비추어주고 설명해 주듯이 성찬례는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성찬례 안에 주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이해는 불완전한 것으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 특히 성체, 성사의 이 신비의 관계를 교황님이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일단 이 둘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 뭔가 서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심오한 표현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성찬의 사건에서 성사적인 살이 된다. 이건 진짜 베네딕토 교황님 같은 베네딕토 교황님은 엄청난 신학자였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베네딕토 교황님 책이나 말씀을 접할 때는 항상 이분이 신학자란 걸 일단 생각하고 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냥 설명 안 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뭔가를 표현해요. 그게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 미사를 드릴 때 거기서 뭔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계속 선포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성사적인 살이 된다.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고 이 신부님께서 이 성체 축성하실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는 거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을 교황님께서 그게 바로 성사적인 살이 된다. 이게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밀떡이, 이 제병이 예수님의 살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그리스 원문을 보면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었다거든요. 이 그리스어 사륵스는 살입니다. 살. 몸은 다른 용어예요. 예. 영어로도 이게 몸은 바디고 살이 이게 프레시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살입니다. 살. 살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살아있죠. 몸은 육신은 이 추상적 용어예요. 예. 구체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뭔가가 되냐면 성사 안에서. 예. 물론 성사 아닌 데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지만 우리가 이 성사 없이 그냥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금 교황님은 약간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이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 너네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교회 문헌에 쓸 수가 없죠. 그거는 있을 수 없고 교회 일체가 영원히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개신교는 성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걸 내걸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으로 뭐가 거부되는 거죠? 성전, 교회의 모든 전통, 성사, 성모님, 묵주기도 다 필요 없어. 오직 성경만으로. 근데 그 말 자체도 말이 안 되죠. 그런 말 자체가 또 성경 안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설명했지만 성경은 성전을 통해서 확정된 겁니다. 원래 성경이란 게 이렇게 73권, 개신교 66권 원래 그렇게 안 정해져 있었어요. 더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누가 정했냐? 교회 전례 안에서 읽다가 전례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다가 청중들이 이거 이상한데 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뺀 거예요. 듣다 이건 뭔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정경이 확정된 건데 그러니까 성전과 성경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미 분리시켜 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걸 교황님은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성경 이해는 완전해지기가 어렵다. 불완전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뭔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성사 없이 말씀을 아무리 뭘 해석을 잘해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자체도 성사적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자체가
근본 성사, 원성사라고 하거든요. 성사란 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 그분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징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성사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성사를 제정합니다. 당신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2000년 전에 한 위인으로 끝날 존재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란 걸 보여주시는 게 성사거든요. 성사 없이 성경을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공자의 논어, 플라톤의 뭐 국가,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 책만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 책으로 아무리 뭘 설명을 해도 그 책이 구체화되는 어떤 뭔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황님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쪽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성경 이해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말씀 이런 게 있는데 개신교는 또 그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의 기준이 매번 다른 거야. 어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구적인 의미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또 어떤 건 그렇게 안 해. 누가 정해요? 몰라 이제.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해 이제.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은 교회가 정하는 대로, 교회가 기준을 정하는 대로.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들고 옵니다. 성경을 해석해요. 또 서로 싸워 이제. 네 해석이 맞는지 내 해석이 맞는지. 그럼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 왜냐면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밤새 싸워도 돌아설 때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석 이해해라. 나는 이렇게 이해하겠다. 신천지 이런 데 성경 해석 뭐 기가 막히게 해놔요. 사람이 혹해. 근데 그게 교회가 볼 때는 아닌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혹해서 넘어간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 말해도 이미 넘어가 있는데 뭐 빠져나오면 다행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악용할 수 있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걸 해놓지 않으면 이 앞장에서 여러분 이거 3강 들어보시면 아마 제가 그런 얘기에서 교회와 이 성경의 관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런 말 했어요. 교회의 권위가 이 성경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게 복음서라도 믿지 않겠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단에 10년 가까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희한한 이단이 성경은 똑같아. 성경 자체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불경 똑같아. 아무도 안 건드려. 근데 이제 해석은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누군가는 참된 어떤 해석과 참된 기준과 정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다 네가 재림 예수라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한반도에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는데 누가 참된 예수겠어요? 그럼 전부 다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누구를 믿고 따라야 돼? 언제 그렇게 그 50명 중에 몰라 나도 그 통계 있더라고요. 예, 나도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면 여러분 누구한테 갈 거예요? 50명 중에 선택을 해도 50개가 넘는데 난 복잡해서 못 갈 것 같아. 교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56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우리가 성찬례와 하느님의 말씀에 다가갈 때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성찬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참으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신비에 다가갈 때 만일 그 한 조각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마치 멸망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귀에 하느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부어질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험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예로니모 성인은 교회 역사의 모든 성인 중에 가장 성경에, 이분은 성경 전체를 번역한 분이죠. 가장 성경에 깊이 들어간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 문헌, 이 주님 말씀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한 성인은 단연코 예로니모입니다. 교황님이 이 문헌을 예로니모 성인 축일 9월 30일에 발표를 할 정도로 이 문헌 안에는 예로니모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성인도 많지만 계속 예로니모 성인을 인용합니다. 그 정도로 예로니모 성인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말할 때 이분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고 해도 됩니다. 이분이 뭔가 하신 걸 보고 듣고 그대로 하는.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예로니모 성인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그때부터 복음서를 예수님의 몸과 같이 공경해 왔어요. 그 전통이 아직도 남은 게 여러분들 큰 미사 때 향칠 때 보면 복음서에 분향을 해요. 그리고 거양 성체 때 분향을 해요. 똑같은 분향입니다. 사람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지만 그게 예로니모 성인의 이 가르침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물론 그 책 자체가 몸이 아니지만 그 책 안에 복음 담겨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지금 교황님께서 굉장히 긴 이 예로니모 성인의 가르침을 한 문항에 전체적으로 인용할 만큼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미사 중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지금. 예로니모 성인은 여러분이 성체 받아 모실 때 한 조각이 땅에 떨어지면 난리치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그 똑같은 예수님의 몸인 하느님 말씀, 복음 말씀 들을 때 왜 안 듣고 있냐고. 왜 정신 딴 데 두고 있냐. 이 말 하는 겁니다. 그게 성체 떨어뜨린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가르침이죠. 우리 신자들 보면 말씀 전리할 때 다 이러고 있어요. 저분이 듣고 있는지 뭐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알 길은 없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 마음 다해 듣고 있다면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성체를 정말 간절하게 받아 모시려는 열망과 일치.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전례 때는 좀 쉬고 자다가 이제 성찬 전례 때 이제 어차피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서 졸 수는 없잖아요. 뭐 기술이 좋은 사람은 일어나서 잘 수도 있겠지만 앉아 있을 때는 그래 좀 이렇게 좀 쉬다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개신교가 엄청 우리를 공격했어. 너네는 말씀을 굉장히 경시하고 성사만 중요시한다. 아닙니다. 이미 예로니모 성인이 이미 3, 4세기 때 이미 이런 가르침을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살아서 이제 욕먹는 거지. 이미 교회는 이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교회는 늘 간직해 왔습니다. 네. 근데 교황님이 이렇게, 특히 교황님은 교부학자, 특히 이분은 아우구스티노를 전공한 분이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 교황님이 되시면서 물론 이분 전에도 이분이 교회 문헌 작업할 때 교부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근거로 삼고 이 좋은 전통을 만든 거죠. 그 이전에는 잘 안 그랬거든요.
교부들은 밭에 묻힌 보물처럼 그냥 참 옛날 이야기처럼 좀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교부들을 되찾아온 게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지난 세기의 그 뛰어난 신학자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강의했던 뭐 발타살이라든지 뭐 이브 콩가르라든지 베네딕토 교황님, 요즘 살아계신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 또 그 이전에는 뭐 로마노 가르딘이라든지 뭐 이런 뛰어난 분들이 교부들에게서, 또 우리 지난 세기 얼마 전에 성인 품여는 존 헨리 뉴먼 추기경 이런 분도, 그분은 원래 성공회 신부 주교였는데 교부들을 연구하면서 가톨릭 교회로 옵니다. 교회 전통이 어디에 완전하게 남아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를 미련 없이 버리고 가톨릭으로 와서, 이분이 워낙 뛰어나니까 요한보로 2세가 이분을 추기경으로 선임을 해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가톨릭 교회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성인입니다. 존 헨리 뉴먼 추기경님. 원래 성공이었는데 그분이 이 교부들, 그러니까 뭐 예로니모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 뭐 수많은 그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정통교회가 성공회가 아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성공을 나갔으니까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길을 갔는데, 이 교회 전통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또 미사 중에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 이것을 지금 여러 성인의 표현을 빌리면 성체와 똑같은 공경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집에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 찾지도 못한 신자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걸 성체와 똑같이 공경하면 찾지도 못하는 곳에, 먼지가 수북한 곳에 둘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집안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자주 보는 곳에 펼쳐놓고 거기서 촛불 켜놓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뭐 찾으려 해도 찾을 길도 없고, 폈더니 개신교 성경 튀어나오고 막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현주소가 되면 예로니모 성인이 얼마나 하늘에서 슬퍼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뛰어난 가르침을 남겨주신 분께서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너무 가슴 아파하겠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중심적인 위치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잠심과 내적 평온의 의미를 재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교부들의 전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는 침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의 여인이시며 말씀과 분리할 수 없이 침묵의 여인이신 마리아에게서 그러했듯이 침묵 안에서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전례들은 이러한 경청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커지실 때 말들은 줄어듭니다. 교황님이 마지막에 인용한 이 문장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Verbo crescente, verba deficiunt.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소음들, 불필요한 말들은 점점점 줄어든다. 이거는 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늘 가장 기준이 되었던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런 문장들은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 거죠. 마지막 좀 다시 불러주세요. 예? 마지막 문장. 말씀이 커지실 때 말들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6항에서 교황님께서 이 항을 설명할 때 하느님 말씀의 중심적인 위치를 우리 교회의 삶 안에서 재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잠심과 내적 평온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처음 말한 건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잠신과 내적 평온이 그냥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중심에 하느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는 침묵과 연결된다. 침묵 안에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성모님이시고, 성모님은 당신 안에 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침묵으로 다 받아들였죠.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몸은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성모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복음서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뒤부터 성모님은 철저히 침묵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신비를 깨닫습니다. 성모님이 그거를 엘리사벳한테 가서 막 말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말하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동네 애들 태어나듯이 태어났겠죠. 예.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 이 하느님의 말씀이 커지시도록, 세례자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서 3장 그 30절에 보면 그분은 점점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세례자 요한이 이 말 할 때 위치는 세례자 요한이 이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저 동네 떠돌이 랍비조차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저분이 커지셔야 되고 나는 계속 작아져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씀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게, 이 크레쉐레라는 이 라틴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어는 다 한 단어가 이 기본 의미가 한 10가지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커지신다. 근데 이 크레쉐레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라다, 성장하다, 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점 뭔가 넓게 퍼지거나 나를 차지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나의 쓸데없는 생각과 불필요한 말들이 그분 안에서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계속 분심 잡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그게 반대의 급부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내 안에 지금 넓지 못하다. 한쪽 어디 구석에 있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뭐가 내 안에 지금 뭐가 많아 지금. 예.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종이 땡치는 거예요. 벌써 1교시가 끝났네. 아니 누가 종을 이렇게 빨리 쳐 시계 봤더니 벌써 뭐 1시간이 훅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공간, 말씀이 머무시는 자리가 그만큼 우리 안에 지금 이게 작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 모든 성인들의 말씀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인들이 그냥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나 남기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인들이 먼저 다 해봤어요. 먼저 다. 자, 해볼 거 다 해보고, 맨 땅에 헤딩을 다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교황님 성인들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어쨌든 성인들에게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 왜 훌륭한 분들이 남겨놓은 게 있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해요? 남겨놓은 걸로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서 성경과 그 다음에 성인의 어떤 한두 가르침, 구절 이런 것들을 좀 도구로 먼저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운 대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계속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이 충분히 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황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이게 본질이지 그냥 나 혼자 거룩해지고 아닙니다. 예. 같이 거룩해지는 물론 그런 우리의 어떤 소명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말씀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말씀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자들한테 각자 모토를 정해라.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1년 내내 한 말씀만 보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라도 해보는 거라 그냥 말씀회를 보내보자.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또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뭔가 구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 말씀을 정말 이 지금 아우구스틴 성인의 이 말씀처럼 말씀이 커지도록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뭔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그 기도 안에 말씀이 자꾸 들어오도록 예. 그건 굉장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과제. 말씀 없이 뭘 하는 것은 안 된다. 어쨌든 말씀. 그래서 제가 매번 뭐 이렇게 무슨 시간 끝나면 항상 말씀을 하나씩 드리는 것도 그게 결국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예. 오늘도 이따 제가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항상 말씀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시작하실 때 드리는 게 좋은데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이게 안 됐으니까 다음에는 시작하실 때 미리 이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예.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저 항상 영원히 아멘. 원죄 없이